2026년 우리 복된 교회는 세례를 베푸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올 한 해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 수평 이동이 많아진 시대에 세례를 베풀고자 하면 기존에 믿던 이 기신자보다는 처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새로운 신자들을 전도하는 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전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처음 듣게 되면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에 이 가슴이 뛰고 설레기보다는 뭔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뭔가 내가 좀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마도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권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과 동시에 내 안에 어떤 확신이 없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는 것을 전해야 한다 하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전도의 첫 번째 수혜자가 바로 나 자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먼저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저수지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저수지가 모든 물에 이렇게 저수지가 모든 물을 모든 곳에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것과 같이 초대교회의 역사에서 복음을 여러 곳에 전파하는데 어떤 모태 교회로서의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까?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의 역사 가운데 젖줄과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너무나도 귀한 일을 감당했던 이 안디옥 교회는 과연 어떤 과정에서 또 세워지고 성장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아주 평안한 가운데 온실 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와 염려 없이 걱정 없이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안디옥 교회가 주님 안에서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하며 또 당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주의 은혜의 복음을 안겨주는 매력적인 공동체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히려 고단과 극심한 박해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또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선포한 참으로 주님께 쓰임받았던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이 예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아멘. 20절 말씀도 계속 살펴볼까요?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이 두 구절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이 일로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 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19절에 등장하는 베니게는 일반 역사에서 이 페니키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 지역인데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이 박해를 피해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땅까지 가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브로는 또 키브로스라는 곳으로 좀 더 멀리 떨어진 서쪽에 위치한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위치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아주 멀리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로 멀리 이방 땅까지 쫓겨나게 된 그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어떤 소망이 있으며 또 어떤 희망이 있었을까요?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한 것이니 낙심하여 다시는 예수를 믿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주변에서 이렇게 예수 믿다가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또 예수님 떠난 사람들을 왕왕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예수의 옛자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서로 치고받고 싸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이 원망의 대상을 찾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한 거야 소리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소리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겠죠. 괜히 옆에 있다가 욕 얻어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들 사이에 박해로 인하여서 분쟁과 또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꿈에서라도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망해도 쫄딱 망할 줄 알았던 그곳에서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21절 말씀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안디옥까지 도망을 갔던 그 비참하기 짝이 없던 그 불쌍한 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를 원망했을까요? 누군가를 미워했을까요? 교회가 이렇게 어렵게 된 것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눈을 흘기며 그렇게 분노하며 다투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19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전하는데 20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다 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였다.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믿음 안에서 부흥하고 성장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집중하는 교회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께 집중하는 공동체만이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복된 교회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 박해를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 중에 몇몇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일은 잘 되고 어떤 일이 잘 되고 조금이라도 그 일에 좀 발을 담근 사람은, 조금이라도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은 보통 우리 인간이라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이거 도왔어, 내가 이거 해서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어 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하였는데 그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까지도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는 의사였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분명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세웠는지 몰랐을까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누가 가장 많이 희생했고, 누가 가장 많이 헌신했고, 누가 가장 많이 봉사했고, 또 땀 흘리며 눈물로 기도했는지 누가는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귀한 헌신자들을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그 이름들을 누가는 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것이 매우 의도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에 이 당사자들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일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로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 누가 주신 겁니까? 시간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누가 주신 겁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재능 누가 주신 겁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자기를 드러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때로는 그 일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서 낮고 낮은 이 천한 곳에 오셨는데, 그리고 정말 무지랭이 같이 죽어 마땅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은혜를 나를 위해 용서하여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은 무엇이며 또 내가 무엇을 한들 주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는 충성을 다한 후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십자가는 충성을 다한 후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내가 부르심에 응답하여 최선을 다하여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되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교회를 위하여서 예배를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을 흘리며 희생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피 흘려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든 각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뚜렷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교회였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라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지금 바나바를 파송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 말씀에 보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이렇게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서 이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잘 목양하고 안디옥 교회는 이런 바나바를 통하여서 더욱더 부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5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직 이 바울로 불려지기 전에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가서 26절 말씀에 보니까 만나서 사울을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깁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였는지를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사실 바울을 모셔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가 지금 목회를 잘 못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영광을 자기가 어쩌면 다 받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굳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영광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개인이 누릴 그 영광보다는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건강하여지고 어떻게 하면 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면 교회에 더욱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바울에게 이 바나바는 기꺼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주도권은 바나바로부터 바울에게로 이양됩니다. 만약 바나바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한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조차 전해지지 않는,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름답게 헌신한 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기에 바나바도 역시 그 대열에 동참하였고 안디옥 교회의 양보와 헌신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받아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왜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을 오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에 이르게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를 극렬하게 박해했던 그 바울을 과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자신들이 낯선 곳까지 오게 만든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박해자 사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겠다, 이렇게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있는 그대로 품어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 어떻게 이런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디옥 교회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그것이 뿌리 박혀 있지 않고는 결코 불가능했을 일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26절에 보면 그런 안디옥 교회를 세상이 무엇이라 칭하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칭합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더라. 비로소 이러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자의 삶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저런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꺼이 헌신하며 자기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자까지도 사랑으로 품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믿음의 공동체로 변화하고 회복되기를 소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복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보듬어주며 안아주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복된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일컬음 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살아내는 2026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전도이고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따로 무엇을 하지 않더라도 십자가를 중심에 두고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따라 걸어가고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바 받는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는 교회, 세례를 많이 베푸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